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는 계속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네, 오늘은 배경이 또 전도사님 집이죠. 네,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원래는 저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중고등부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특별 예배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한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서 따로 말씀 영상만 이렇게 촬영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함께 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이 말씀 영상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시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꼭 우리 끊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성탄절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네, 예수님이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 즐거운 분위기, 기쁨, 아니면 화려한 조명들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온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은 성탄절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가장 처음 단어는 아마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탄절에는 꼭 성탄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간식이나 뭐 기타 다른 어떤 선물을 줄 때가 참 많았죠. 부모와 자녀 사이, 뭐 친구 사이, 혹은 연인 사이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낼 때가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성탄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선물을 받을 때 혹은 꼭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선물이 기분이 좋았나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가끔 제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말씀드렸었죠. 제가 한 10년 전에 거의 한 95kg 가까이 몸무게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성탄절에게 저의 선물이라고 저에게 6개월짜리 헬스 이용권을 끊어서 줬습니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묘할 것 같아요. 이게 기분 좋으라고 준 선물인가? 나 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6개월짜리 헬스 이용권을 감사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제 현실을 인정해야겠죠.
내가 뚱뚱함을 인정하고, 내가 뚱뚱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살을 빼고 조금 건강해지라고 이 선물을 줬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뚱뚱한 나를 인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 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자신을. 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짜 비극,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비극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집중을 하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거에만 열심히 몰두를 하고 또 친구 관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게 비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기쁨, 또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어졌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인 인간의 삶에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만 집중해서 영원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재능이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곁에 오셨다라는 것,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믿음으로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며 우리가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냈던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기쁘고 즐겁고 단순히 연말에 어떤 즐거운 하루로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잘 보내시고 주중에 또 중요한 공지들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조별 카톡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카톡 꼭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유튜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게 또 성탄의 그 기쁨,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